성경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60장 1절에서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를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이 나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중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지구의 상황을 뜻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만 있지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인데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과 축복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속에 거하게 돼요. 흑암, 혼돈, 공허. 자, 이게 창조 이전의 상태인데 하나님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특히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하자면 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흑암, 혼돈, 공허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으로 무너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28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도록 이렇게 창조됐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 시대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말하자면 이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허가 다시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때부터 우리 메시지 많이 들어왔던 대로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창세기 3장. 영적인 거 아무 필요 없는 육신 중심. 오로지 내 꿈과 소원을 향해 살아가는 성공, 출세, 명예를 향해 살아가는 11장 바벨탑까지.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막 살아가는데 그 속에 다시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봐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내가 그토록 원하던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는데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도 비어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많이 가졌는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울증. 모든 정신 문제가 비어있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외로움, 우울증. 뭐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뭔가에 막 집착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게임, 도박, 음란, 그게 다 비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걸 채워보려고.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애들 있죠.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계속 봅니다. 그게 왜 봅니까? 많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 비어있는 상태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본인이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계속 보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술이 깰만 하면 또 마시고 또 마십니다. 경험자들은 왜? 술이 깨서 이 상황을 자기가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만 하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가지고 말하자면 술 뒤에 숨는 겁니다. 뭐가 비어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없으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술, 쾌락, 음란, 도박, 게임 이런 데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혼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죽으라고 뛰었는데 뒤에서 터져버리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정신문제 터져버리고 정말 열심히 돈 많이 벌었는데 자녀가 무너져버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혼돈. 그러니까 세 번째,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우울증의 정신문제에 중독에 참다가 폭발하는 폭력에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는 자살에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마음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인 겁니다.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데도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에도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와 흑암 혼돈 공허가 모든 사람, 모든 가정, 온 세상이 지금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이고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그 마음의 외로움과 상처와 병들이 있는 거예요. 뭐 알코올 중독이다. 예를 들어 뭐 도박 중독이다. 뭐 굉장히 뭐 타락했다. 그건 드러난 문제지.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마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마음의 상처, 외로움. 그거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술에 집착하기도 하고 도박에 집착하기도 하고 뭐 음란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뭐 너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마음의 외로움과 상처,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지. 영이 죽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우리의 죽은 영을 사단이 사로잡았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 흑암이 계속 밀려오는데 드러난 문제만 싹싹 해결하다가는 그 다음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터져요. 왜냐?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야 되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려온 모든 원죄, 저주, 재앙 그게 무너져야 돼요.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위드24 상담 교육받은 분들 대상으로 이제 집중훈련인데 그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상담 수준 굉장합니다. 요즘 뭐 오은영 박사님 그 프로그램 보면 야 저런 가정이 저래 변화되네. 상담 이 수준이 굉장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막 변화도 일어나고 생각도 바뀌고 증상도 바뀌고 완전히 오늘도 잠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싸우는지 외식하러 가가지고 너가 엄마 아빠 싸울 때 어떤데 물어보니까 차라리 이혼하세요 그러더라고. 애들이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예를 들면 회복되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상담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복음은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고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 신분,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적 신분,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을 바꾸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20년 동안 여러분 정신과 약 먹으면 그거 사실상 평생 가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4박 5일 동안 우리 복음 듣는 합숙훈련에 갔다가 4박 5일 동안 계속 복음 듣다가 이분이 로마서 8장 1, 2절이 말씀이 부딪혔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냥 별거 아닐 수 있죠. 이분이 한 4박 5일 말씀 듣다 이게 탁 부딪혔는데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로 이분 끝나버렸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공황장애를 10년 넘게 이렇게 약 먹고 하던 분이 어느 날 말씀 듣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믿어졌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그거 믿어졌는데 그날로 공황장애 끝났대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게 생명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상담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과 생명으로 이제 그 사람의 영을 살리고 근원을 치유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니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 이제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로 영적 신분,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을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그래서 복음이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진 그 인생에, 그 가정에, 그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살아나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1, 2부 때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빛의 망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빛이 있어도 지금처럼 높은 등경 위에 두어야만 온 집안에 비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빛이 있어도 망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높이 올라가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빛을 가지고도 어두움에 당하게 되는 거고 빛을 가지고도 모든 축복을 다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빛의 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답니까?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내 인생에 빛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내 생각을 위해, 내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몰랐고 오로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애 잘 키우고 살면 되겠지 싶었잖아요. 그 생각대로 되던가요? 부부간에 문제가 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럼에도 악착같이 성공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느 날 정신 문제가 드러나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그쪽으로 사탄이 공격하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까지 이게 막 뒤엉켜가지고 진짜 우째 이런 일이 막 터지는 겁니다. 혼돈. 어느 날 마음과 생각과 인생 전체 가정이 그냥 흑암이라. 한 줄기 빛이 없어요. 자, 그래서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빛의 망대를 만든다는 게 뭡니까? 아까 읽은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흑암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빛이 바로 빛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이 모든 흑암 혼돈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빛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래.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빛을 가진 자요, 빛이요,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요 이제는 빛을 전하는 선지자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제 빛의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빛의 망대라니까요. 왜?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망대입니다. 내가 빛의 망대.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빛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정체성. 이제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나는 빛의 자녀요. 빛을 전하는 선지자구나. 왕같은 제사장. 흑암과 저주, 재앙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언약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재앙과 흑암이 무릎 꿇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지역에, 우리 직장에, 이 흑암에 빠져 있는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빛의 망대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적 정체성을 딱 붙잡고 나를 통해 우리가 있는 곳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두 번째, 언약적 정체성뿐만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은 언약적 기도가 바로 빛의 망대입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3. 무한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뜻하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9. 이제는 교회 현장 세계 살리는 3시대.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성질대로 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도 어제도 제가 덕평을 이제 화요 집회 갔다 왔잖아요. 오늘 이렇게 새벽부터 쭉 하고 내일 또 제가 덕평을 가야 돼요. 그것도 혼자 이번에는 혼자 운전해서 가서 그 RTS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그 영성훈련을 3일간 하는데 1시간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 5시간 가서 1시간 하고 또 5시간 내려와야 됩니다. 차도 뭐 그래 지금 좋은 차는 아닌 거 차 이제 조금 오래된 연식인데 빌려서 가야 되니까 슬슬 가야 돼요. 그럼 거의 이제 10시간 왕복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무한세계의 힘을 얻어야 되겠다. 오늘 낮에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산책로, 작은 산책로가 그쪽 일부러 쭉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그렇지. 진짜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저 태양과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하늘과 땅과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무한세계의 우주와 같은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요. 막 다 가진 것 같더라고. 비슷한데 가만히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렇지. 유 목사님 요즘 우주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주가 무한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이 주시는 힘이 어떤 힘이겠습니까? 그거를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세계의 우주의 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에서 3절, 16장 6절에서 10절, 또 19장 1절에서 7절, 아시아 역사 일어나기 전에 13장, 마게도냐 역사 일어나기 전에 16장, 에베소 역사 일어나기 전에 19장, 언약적 기도로 이 빛의 망대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언약적 정체성에 대한 빛의 망대, 그리고 393으로 무한세계의 힘을 받아 누리고 전달하는 빛의 망대. 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약적 사명을 찾아내는 것이 또 빛의 망대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바로왕의 지시로 이스라엘 후대들이 다 죽게 됐는데 자기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담아서 바로왕이 있는 왕궁으로 보내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들이 안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교회 기도하러 갔다가 어느 날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언약적 사명을 찾아내게 되죠. 오바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생명 걸고 자기 직위를 활용해서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비참하게 바벨론이 주는 밥 얻어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비참함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모르드게도 실존 인물이다. 그 바벨론, 페르시아 역사에 나와요. 이거 소설 같은 이야기 실존 인물이라니까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카이로스, 그게 고레스 왕입니다. 그 4명의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환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막 헌금하고 그래요. 읽어보면. 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 말입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연제구 연장을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연제구 안에 지금 21만 영혼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거, 허황된 거, 막 어마어마한 거 말고 오늘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50개 초중고등학교 대학, 350개 병원, 40개 공공기관, 800명의 등록된 외국인, 370군데 아파트 단지, 1만 명의 장애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연제권역 안에, 구역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후대들 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망대를 만드시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빛의 망대고 이제는 이 393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무한세계의 힘으로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하는 빛의 망대.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올인하다가 가야 될지 언약적 사명을 찾아내는 빛의 망대. 자, 이렇게 되면 2부 말씀처럼 빛의 망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빛의 망대를 전달하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빛의 망대의 축복을 전달해요. 오늘 영접한 사람에게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달려있는 거지, 오늘 영접한 사람에게도 빛의 망대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 당신이 이제 이 복음으로 당신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될 거다.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새신자. 지금 우리 연재 권역에 지금 연결된 새신자들인데 빛을 전달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며 빛의 망대에 이 언약을 딱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 그 큰 사건 속에 지금 돌아온 그 어머니와 2 자녀가 있는데, 지난주도 우리 교육국에서 그 집에 다락방을 갔는데요. 들어보니까 반드시 이 우리 가문의 영적 저주를 내 당대에서 끊겠다. 반드시 우리 가문의 영적 저주를 내 당대에서 끊겠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번 주 꼭 교회 가겠다는데 사단이요 막 얼마나 방해를 하고 싶어 하니 토요일 밤새도록 애들이 열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막 땀 닦고 이러니까 이제 주일날 또 못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신자들은요, 완전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예배 드리고 졸다가 오는데, 새신자들은 교회 오는 자체가 전쟁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구역을 넘어서 우리 권역 식구들이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유 목사님이 지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중직자 수준만큼만 되니까. 교역자 중심으로 하면 안 돼. 자꾸 동기를 가지니까. 새신자 중심으로 지교회는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이 또 헷갈려. 가만히 있어봐. 중직자는 지교회가 아닌가? 지교회는 중직자가 하는 거 아닌가? 유 목사님의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중직자도 오지 말고 교역자도 오지 말고 그 말이 아니고, 중직자와 교역자가 힘을 합쳐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를 하는데,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얼굴에 그 햇살 쳐다보고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차피 본 거 또 보면 뭐 하겠어요? 새신자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사명자로 바뀌면 새신자 주의의 문이 제일 많아요. 새신자 주의. 지금 올해 제가 훈련국 맡아서 올해 새로 지금 교회 허락받고 준비하고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새신자를 빨리 사명자화 시켜서 다락방문을 여는 이제 그 새가족 1박 2일 집중 캠프를 지금 교회에 허락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하루.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박 2일이지만 짧은 기간에 새가족이 딱 복음에 집중하면서 인생의 답을 내고 복음 제대로 딱 받아버리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이 복음은 우리 부모님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도 들어야 되는데, 내 친구도 들어야 되는데 눈이 열려요. 그 새가족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새가족을 붙잡고 바로 다락방할 사역자를 같이 조장으로 부를 겁니다. 방장을, 실제 사역자 할 사람을 방정으로 불러서 새가족하고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1박 2일 집중 끝나고 나면 바로 생명운동 같이 찾아가고 문 열리면 같이 다락방하고, 그래서 새가족을 사명자화 시켜서 다락방문을 여는 새가족 이게 집중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새신자. 그래 되면 지교회가 살아있는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제자들,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빛의 망대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393의 그 기도를 누리는 기도의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빛의 망대를 전달하고, 두 번째,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전달해야 됩니다. 가족들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빛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막 같이 하자 말자, 네가 임마 이래 임마 되겠나 임마 그러지 말고 내가 가정에서 빛의 망대를 만들고, 이거는 꼭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 자꾸 남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됩시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오면 가만히 있어봐. 좀 하다 말겠지 싶었는데 빛의 망대를 계속 누리는데 어느 날 너무 변한 게 보이거든요. 직장이 어떻고 상사가 어떻고 뭐 우리 직장은 뭐가 어떻고 하지 말고 직장에서 빛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연제구라고 하는 이 지역을 두고 구역을 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만 구역별로도 그렇고 이게 더 제대로 꼼꼼하게 살리자고 구역 나눈 거지, 필요하면 구역도 초월하고 현장 중심으로 힘을 합칠 때는 합치고 세밀하게 할 때는 또 가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돕는 게 더 좋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맡기고. 어쨌든 원네스 해가지고 우리 연제구 안에 곳곳에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 안에, 아파트 안에, 병원 안에, 관공서 안에, 뭐 군부대 안에, 대학 안에 막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인하고 이야기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전에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연제구에 지금 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 한 3,0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복지관인데 150명 들어가는 강당 2시간 빌리는데 5만 원밖에 안 해. 절호의 기회입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근데 거기서 제가 뭐 할 거냐면 현직 교사인데 현직 교사 20년 하신 우리 집사님 있어요. 우리 연제구 있다가 가셨잖아요. 자, 영상 때문에 실명은 말을 안 하지만 그분이 교사 20년 하면서 현재도 현직 교사고 초등, 특히 아이들 왕따, 폭력 이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하고 다루면서 이렇게 그쪽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모셔서 지금 우리 그 복지관 주위에만 해도 6개 학교가 모여 있고 우리 연제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학부모를 초청해서 왕따, 폭력 문제에 대해서 현직 교사의 좀 특강도 듣고 혹시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당하고 있거나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명 언급 아이들은 못하지만 실제 사례도 이야기하고 상담도 듣고 답도 해주고 이제 그런 캠프를 제 생각에는 한 1년에 한 2번 정기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교사가 이제 뒤에 조금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할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사실 그거 하려면요 사역자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우울증이다, 폭력성이 있다, 우리 아이 좀 도와달라 하면 그분이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집이 영도인데.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집중훈련이 중요하고 그 집중훈련 이후에 아이들 왕따와 폭력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3월, 4월 2달 동안 따로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연제구 또 간증했던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도 오늘 아까 낮에 통화했는데 집사님도 거기에 지금 힘을 합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중에 또 가정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할 게 많아요. 우리 지금 정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 저분이 보통 이쪽에 의료 쪽에 전문인이 아니시고 저분을 또 내가 이 노인 복지관에 좀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건강 강의나 캠프 하면 어떨까 하면 이미 그런 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문이지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가정, 후대, 흑암운동공회에 빠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려면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일어나도 모자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부탁드렸지만 여러분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새가족 챙기고 그 누가 뭐랍니까? 우리 다락방은 전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고. 그러니까 근데 또 특별하게 대단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힘을 내시면 우리가 한 사람, 한 가정 살리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우리가 막 시간이 삶에 막 지장이 되면서까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111 망대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또 한 분 연결돼 한 명 복음전에 영접했는데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 우리 복음전 그리스도인의 양심. 아멘. 적어도 한 군데 다락방 하는 데는 우리 참여해야 돼. 그리스도인의 양심. 적어도 내 평생에 제자 한 명은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다. 111의 망대를 세워야 돼. 그래서 조금 결단하시고 화요 집회는 일단 한 달에 한 번 갈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따라 붙으셔서 같이 좀 포럼도 하면서 좀 다녀오시고 전도 제자반 또 중요한 기회 있을 때마다 훈련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마지막 모든 사람, 모든 현장뿐만 아니고 실제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의 망대를 전달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이 정했을 수 있고 우리 연제권역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 지금 선교사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안류 신학교를 우리가 응답받아서 신학교가 세워져 있거든요. 참 하나님 은혜로 거기에 지금 신학교가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탄자니아뿐만 아니고 투르메니키스탄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개 나라에서 사명자들이 거기 지금 신학을 들어옵니다. 한 달간 합숙하면서 1학기 집중 공부하고 한 3, 4개월 전도하다가 또 한 달 와서 합숙하고 또 자기 이래 해야 57개 아프리카 나라를 다 살릴 수 있어요. 한 3개월씩 한 학기를 해버리면 자기 지역은 어떻게 해요? 한 달 집중하고 한 3, 4, 5개월 사역하고 또 한 달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신학생들을 전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 그 학생들이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했는데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지 말고 그 학생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보를 달라.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면은 조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구역이 힘을 합쳐서 신학생 한 명 키울 수도 있잖아요. 구역이 사실 여러분 6개월에 구역이 예를 들어 30만 원이면 신학생 한 명을 키우는데 구역 식구가 힘을 합치면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신학생 한 명을 돕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 목사님 요즘 237 나라에 대한 망대를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정보를 달라. 사진하고 리스트까지. 그리고 지금 후대들이 거기 지금 아이들, 성교원, EMS, 그 다음에 RUTC, 뭐 초등 청소년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도 부담 없이 기도하면서 나는 청소년을 조금 한 명 키우고 싶다. 그러면 또 추천받아서 단 5만 원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3만 원이라도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어느 날 그런 아이들이 랩넌트 대회 나와서 또 훈련받고 나가고 또 전도하는 목회자들이 또 훈련받고 나가고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탄자니아, 아프리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기도하는 국가들이 있으면 올해만큼은 좀 구체적인 237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빛의 망대 전달하는데 모든 사람, 모든 현장, 237 나라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바로 빛의 망대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오는데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이 안기어 돌아오게 후대들도 살아나고 심지어는 5절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경제가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